제39회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에서 WID 십자가 등 세계 청년대회 상징물이 한국교회에 전달됐습니다.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된 전달식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WID 상징물이 한국교회에 전달됨에 따라 서울대교구는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WID 상징물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세계 젊은이의 날과 함께 WID 상징물을 맞이했습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첫 주를 맞아 전국 교구장 주교들이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희망의 순례자들을 주제로 희망과 순례, 선포하는 교회를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제들은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성서 모임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교사가 있습니다. 성서 주간을 맞아 눈 대신 손으로, 귀로 성경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안재영 오딜로 씨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한국교회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상징물인 WID 십자가와 로마 백성의 구원자 성모성화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서울 WID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4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된 WID 상징물 전달식을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였던 포르투갈 청년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 나옵니다. 성모성화를 든 청년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청년들의 행렬이 제대 앞에 멈춰서자 한복을 입은 한국 청년들이 나와 십자가와 성모성화를 전달받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WID 상징물 전달식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상징물 전달은 1986년부터 진행된 세계 청년대회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십자가와 성모성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Voi giovani coreani riceverete la croce, il Signore, la croce di vita, il segnale di vittoria, ma non sola. La riceverete con la mamma e Maria a accompagnarci sempre verso Gesù. WID 상징물 전달식을 겸해 봉헌된 제39차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 이날 미사는 교황이 주례하고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페럴 추기경, 2023 리스본 WID 총괄 코디네이터 아귀아르 추기경, 2027 서울 WID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등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한국어로 독서를 읽고 예물을 봉헌하며 미사 전례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세계 청년대회.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엔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위원장인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7 서울 WID가 청년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종교를 떠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십자가와 성모성화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서울대교구는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WID 상징물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고 올해로 39번째 맞는 세계 젊은이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아 기자입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대원들이 WID 상징물인 십자가와 성화, WID 로고 깃발을 들고 이동합니다. 2000년 대희년, 로마 세계 청년대회 주제곡이 배경음악으로 깔리자 청년들은 일제히 성화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경상 주교는 서울에 도착한 두 상징물은 큰 축복이라며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느님의 사랑은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어진 환영 예식. 한남동 외국인 공동체의 조화로운 하모니와 상도동 본당 청소년 밴드의 공연, 그리고 필리핀 공동체 대표의 노래와
베트남 공동체의 댄스 무대에 청년들은 열띤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상징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성어 퍼즐을 맞추기도 하고 기도 지향을 적어 기도 지향판에 내걸기도 합니다. 로고와 함께 사진을 남기는 포토부스는 또 하나의 즐길거리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WID 십자가와 성화를 이제 직접 실물로 보게 되니까 이제 진짜 WID가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좋은 기회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일 수 있는 거고 참여를 해야겠다 해서 왔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많아서 이제 되게 놀라면서 좀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명동대성당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손에서 손으로 WID 십자가를 이동하며 예수님이 걸었던 삶의 여정을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젊은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어 다시는 저희 모두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마친 뒤 두 상징물은 대성당 제대 오른편에 안치됐습니다. WID 로고와 청년들이 적은 기도 지향판은 제대 앞에 봉헌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클라리넷과 클래식 기타 연주에 맞춰 떼제 공동체 신한열 수사의 인도로 떼제 기도를 바쳤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청년들을 향해 다가오는 2025년 희년을 희망의 순례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는 단지 3년 후의 행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기도와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CPBC 김정원입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첫 주를 맞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2025년 희년을 맞아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를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는 데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대 교구 사목교서 내용을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의 2025년 사목교서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이를 위해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그리고 선포하는 교회를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먼저 희년의 목적과 의미는 그저 전대사를 얻는 좋은 기회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깊여가는 해로 우리를 초대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례하는 교회로서 잊지 말아야 할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들어가는 영혼의 내적 순례라고 일깨웠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우정의 대화 시간인 성체 조배의 맛을 들이자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복음의 기쁨을 맛본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포하는 기쁨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애덕 실천을 강조하며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모습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의 모습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주체적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홈스테이 제공, 자원봉사자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특별히 세계청년대회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며 다양한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 사제 1,466명은 최근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에서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 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제들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면서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자기가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거짓과 어둠, 폭력과 분열의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사명을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광주대 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를 비롯해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인데요. 성서주간을 맞아 청년 성서모임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교사를 이정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읽고 귀로도 듣습니다. 빛만 감지하는 정도의 전맹인 안재영 씨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안 씨는 본당에서 창세기부터 마르코 복음까지 공부를 마쳤고 내년 1월 마르코 연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흔히 사용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 한 손으로 원하는 구절에 커서를 대면 점자가 형성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계로 성서모임 교재에 필기도 합니다. 교재는 단말기에 넣을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안 씨가 복지관에 의뢰해 받은 겁니다. 이전엔 시각장애인용 단말기로 읽을 수 있는 교재 파일이 따로 없었지만 안 씨의 의뢰로 제작돼 지금은 누구나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공부를 할 때나 독서를 할 때나 지금 일을 하는 어떤 문서를 볼 때 우리가 한글로 된 책을 묵자라고 하거든요. 그 묵자를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과정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나 공부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연수에도 참여한 바 있는 안 씨는 장애가 연수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적극성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사람에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개인의 성향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연수를 누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하는 이 정도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연수생이랑 연락을 해서 미리 필요한 내용을 미리 물어본다든지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안재영 씨는 본당 청년 성서 모임 봉사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또 중시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참 좋았고 행복했다라고 생각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구절은 탈출기 13장 21절과 22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 읽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는 게 안재영 씨가 강조한 한마디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70대 나이에 신앙생활의 어머니이자 자녀로 인연을 맺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테니스를 하다 만나 이제는 운동은 물론 봉사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모, 대녀로 살아가는 게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두 사람을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힘차게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며 랠리가 한창입니다. 나이는 모두 70대. 대모 최정재 율리아나 씨와 대녀 심영의 대레사 씨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이들의 테니스 실력은 수준급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것도 테니스를 하면서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테니스를 함께하다 만남이 시작됐고 두 사람은 마침내 대모 대녀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항상 성당을 가야지 하면서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형님하고 대모님하고 같이 이제 테니스를 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당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이들은 테니스 모녀로 불립니다. 70대 중반인 대모 최 씨는 웬만한 남자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녀인 심 씨는
국내 여성 테니스 동호인 최고 등급 국화부에 속해 있습니다. 58살에 처음 시합에 나가기 시작해 지금까지 거머쥔 우승 트로피만 20개가 넘습니다. 대모녀가 함께 운동하며 얻은 열정과 건강은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 강좌에도 함께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함께합니다. 봉사와 기부 활동에도 열심입니다. 살레시오 수녀회가 몽골의 중등학교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두 사람이 직접 몽골을 방문해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모녀는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운동도 같이 하지만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진짜 축복받은 대모님이다. 정말로 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중간에 그냥 성당을 포기할 수가 있었는데 항상 옆에서 이제 잘 인도를 해줘요. 인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CPBC 이희임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나 성인들의 모습을 바로크 시대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인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윤하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체포되는가 하면 토마스 성인은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검지를 찔러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묵상하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순교 직전의 세바스티아노 성인의 모습도 마치 암전된 연극 무대에서 핀조명을 받는 것처럼 극적이고 생생합니다. 타네브리즘으로 불리는 강렬한 명암 대비와 사실적인 표현으로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열어간 카라바조와 동시대 거장들의 그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카라바조의 그림 10점을 포함해 바로크 시대 걸작 57점이 걸렸습니다. 대다수가 성화로 모두 국내에는 처음 소개됩니다. 특히 카라바조가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 성 토마스의 의심 등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해외 반출된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그리스도 체포와 성 토마스의 의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나 그리스도가 체포당했을 때 당시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한 듯한 그림입니다. 특별히 그 두 점을 볼 때 저희 카톨릭 신자분들께서 더 많은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캄피의 회개하는 성 예로니모, 페테르차노의 예수의 성전 봉헌, 젠틀라스키의 회개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등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르네상스 화풍과는 달리 이른바 자연주의, 사실주의 그림들로 당시 종교개혁에 맞서 쇄신을 시도한 가톨릭 교회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신 라파엘로라 불리며 카라바조와는 다른 고전주의를 이어간 아니발레 카라치의 아기 성요한과 함께 있는 성가족, 구에르치노의 까마귀에게 식량을 받는 엘리야 등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가톨릭 주보를 가져가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서울대교구 빈첸시오 제2지구가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송창환 기자입니다. 지구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또 김장을 담그고 하는 활동이 아주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김장하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나눠준다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영화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출산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지난 22일 아이 어머니 문가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의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성은 소속사를 통해 자신이 아이 아버지 친부임을 알리면서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결혼 계획은 없지만 양육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버지 정우성과 어머니 문가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그간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에 흠이 될 수도 있는데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한 두 분의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 씨가 밝힌 것처럼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느님의 창조물인 아이는 세상에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아이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됐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용기를 낸 어머니 문가비는 아이에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 씨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정우성, 문가비 커플과 태어난 아이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비혼 출산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불만스럽습니다. 일부 연예 매체와 유튜버들은 유산 상속이나 양육비처럼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정 씨의 봉사활동과 억지로 연결해 정 씨를 향한 정치적 비아냥도 합니다. 이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말들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여인에게 던지는 돌처럼 느껴집니다. 유명 연예인에게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데 생명을 지키겠다고 외로이 출산한 평범한 이들에게는 오죽하게나 싶습니다. 주의 시선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안타깝습니다. 호기심은 접어두고 아이를 위해 화살 기도라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가족 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걱정입니다. 혼인을 통한 가족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이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유명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에 이번 문 씨의 비혼 출산까지 젊은 세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가족 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렇게라도 출산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처럼 비혼 커플이나 동성 그룹에게도 가족주의를 인정하자는 법안을 국회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출산율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지적처럼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OECD 국가에 견주어 긴 노동시간, 의대 입시 열풍에서 보듯 피라미드 경쟁교육, 돈이 최고라는 물질주의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 등이 저출생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의 다양성보다 태어난 아기가 마주할 현실을 바꾸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아버지 정우성, 어머니 문가비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지지합니다. 2000여 년 전 마리아의 잉태와 요셉의 용기처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올겨울 첫눈이 전국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일 정도 늦은 첫눈이었는데 늦은 만큼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엔 최대 30cm의 눈이 오면서 첫눈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도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건데요. 보행로가 무너지거나 빙판길에서 사고가 나는 등 첫눈의 낭만 대신 폭설 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얀 도화지를 담게 된 눈 덮인 모습을 보며 그 위에 무엇을 그릴까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실천이 쌓여야 한다는 걸 이례적으로 내린 첫눈이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짧은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